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음력으로 해도 이제 내일이면 보름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있어도 봄 기운이 벌써 우리 곁을 감돌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제 매화가, 통도사에서는 홍매화가 지금 한참 피고 있다네요. 이게 통도사에 가보신 분들 많죠? 예. 이렇듯이 겨울이 긴 듯 해도 또 이렇게 봄이 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월 보름이 다 된, 내일이면 정월 보름인데, 이 보름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한 해의 따뜻한 기운을 맞아서 생동감 있는 삶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제 발돋움을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 법문 속에서 항상 길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대도사는 한계가 없는, 능력의 한계가 없는 우리들의 안내자, 이런 뜻이에요. 그 도자는 인도할 도자, 그리고 스승사자. 그러면은 무엇을 안내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어리석음의 상태, 우리의 스스로의 어리석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게 하고, 우리가 어리석음의 상태에서 지혜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상태에서 헤매지 않고 괴로움의 상태를 내려놓고 행복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게 길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먼 목표를 향해서 찾아갈 때 우리에게는 안목이 되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얘기 중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늘 이제 얼마 전에 명절을 보내고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소중한 가족들과 만나고 친족들과 만나고 내지는 그 가족이나 친족과 만나는 게 기쁘고 즐거운 분들도 있고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있는 부분들은 기쁨을 누리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부담은 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무명이 항상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이러면은 사실은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면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깜깜한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일러줍니다.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게 문제다.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해요? 글쎄, 깜깜한 어둠을 벗어난 적이 없으면 잘 못 알아차리겠죠. 자, 이제 그런 것 중에 다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저 사람은 양심이 조금 삐딱해. 저 혹시 양심이 약간 삐딱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드물게 만나나요? 자주 만나나요? 자기는, 상대방은 자기가 양심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삐딱해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 것, 내 의견, 내 행동에 가치를 더 많이 줍니다. 어느 정도로 가치를 더 주냐면은 대략 다른 사람의 것보다 2.4배 정도 더 줘요. 그러니까 거의 2배 반이죠. 그러면은 내가 상대에게 호의를 한번 베풀 때 나는 2.4개, 한 2.4에 호의를 주고 상대가 호의를 하나 주면은 그냥 하나로 받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준 거는 그냥 한 개로 볼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준 것은 의미를 부여해서 점수가 올라가서 2.4가 돼요. 자, 그러면 서로 호의를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서로 선물을 하나 주고 받았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제 본전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까?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듭니까? 원래는 호의를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은 비슷한데 느낌으로는 1.4를 손해 본 것 같아요. 10번을 교환을 하고 나면 14개를 손해 본 것 같고 100번을 교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0번을 교환하면은 140번을 손해 본 것 같아요. 140을. 이렇게 시간이 누적되면은 손해를 봤다는 피해의식이 생기고 상대가 자기가 양심적이라는 말을 하면은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 사람의 양심이 좀 삐딱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런 방식으로 보거든요. 자기가 베풀어 준 거는 2.4, 자기가 받은 건 1. 이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요? 준 거는 많고 받은 건 적은 거예요. 그건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답이 나와요. 그렇죠? 해준 건 많고 받은 건 적다는, 그래서 피해의식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가 범하는 오류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범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으면서 범하고 있는 오류예요. 매일 범해요. 매 순간 범할 수 있거든요. 나는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내 양심이 삐딱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삐딱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오해받고 싶지 않죠. 자, 이제 부처님이 화엄경에서 보현보살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유명한 보현행원품인데, 그 중에 앞에 5가지를 가지고서 이 우리의 삐딱하게 보이는 양심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경제불. 두 번째, 칭찬열애. 세 번째, 광수공양. 네 번째, 참제업장. 다섯 번째, 수희공덕.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첫 번째는 모든 부처님을 예경해라. 그런데 모든 부처님이라는 것은 과거세에 출연해서 과거세 중생을 제도해 주신 분은 과거세 부처님, 현재세에 출연해서 현재세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는 부처님은 현재세 부처님, 미래세에 출연해서 미래세 중생을 제도해 주실 부처님은 미래세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면 비바시불, 시기불, 연등불 이런 분들은 과거세 부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현세에 태어나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우리를 교화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미래세에는 미륵 부처님도 계실 거지만은
또 누구냐면은 우리 중에 모든 중생들은 언젠가 미래에는 성불을 할 미래 부처님의 후보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을 예경하라는 얘기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내 손 위, 나보다 손 위에 계신 분도 그분을 향해서도 진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나보다 아랫사람을 향해서도 진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어른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쓰면 자애심이 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쓰면 효성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쓰는데 그러니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똑같이 그 마음을 쓰는데 표현됐을 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된 마음을, 행동을 그걸 말로 하면은 달라져요. 똑같은 에너지가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효성심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공경심으로 자애심으로도 표현돼요. 우리 사회에 이 공경심이나 자애심은 저절로 안 나와요. 노력을 해야 되거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현대 사회에서 이 도시 속에서 사회면에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많은 슬픈 얘기들을 듣게 돼요. 그러죠? 요즘에는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이 생명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 부모님의 자애심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부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성심과 자애심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 양을, 그 에너지의 강도를 차곡차곡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일러주시는 게 보현행원품 첫 번째 단락의 예경체불.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은 아랫사람으로부터 진실과 정성, 배려, 공경 이런 걸 못 받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내색을 다 못해도. 마찬가지로 아랫사람들도요. 부모님이 사랑을 준다고 해도 사랑 안에 배려, 존중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배려, 존중을 포함한 사랑을 주었을 때 그럴 때 부모님의 품이 한없이 넓고 따뜻하고 늘 생각하면은 부모님의 은혜가 가슴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아랫사람들에게 배려와 존중 이 마음을 주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쓰려고 하면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 가지고는 부족해요. 연습을 해서 배려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고 세월을 보내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차츰차츰 특별한 날에만 잠깐 얼굴을 보는 관계로 바뀌어요. 뭐 그렇게 되고 싶다면야 선택이라면 방법이 없지만 사실은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죠? 자, 두 번째 칭찬열애. 자, 이제 이렇게 예경을 하는 거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리에서는 내가 나를 이렇게 키우나요? 아니면 나를 겸손하게 갖는 건가요? 나는 내가 해준 거는 2.4배로 크고 당신이 해준 건 1밖에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보나요? 아니면 예경하는 마음에서 상대의 가치는 높여주고 내 거만심은 나를 확대 해석한 것은 이렇게 좀 줄여서 정상적인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과장해서 2.4배로 키운 내 마음, 내 입장, 내 견해를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갔을 때, 그럴 때 내가 한 행동이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져요. 그러지 않고 나 자신을 확대 해석해서 상대를 얕보고 나를 확대 해석하고 과장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그렇게 행동하면은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자리자리마다 태클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에 왜 이렇게 태클이 많이 걸리고 왜 자꾸 이게 불편하게 느끼는지 모르겠다. 내 입장에서는 양심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2.4배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착각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보여요. 저 사람이 자기를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건 보여.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그런데 나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내 거는 잘 안 보이거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어색해서 잘 보이는데 내가 하는 거는 공기처럼 익숙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요즘 나한테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저렇게 하고 있을 거다. 별배 차이 없이 나도 저렇게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생각이 여유가 생겨요. 저 사람 참 이상하다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죠? 이런 생각을 하면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나를 거만하게 갖고 상대를 얕보기 시작하면은 상대의 장점이 잘 보입니까? 단점이 잘 보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상대의 단점이 잘 보여요? 장점이 잘 보여요? 단점이 잘 보이죠? 좋아요. 그럼 다시 얘기해 보죠. 내가 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 장점을 발견하는 사람보다 단점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속에서 나는 살고 있다. 어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장점이 있고 잠재적인 장점도 있고 이렇게 드러난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주고 키워주는 분도 있고, 내가 장점을 발휘할 때 눈꼴시다고 발을 거는 사람도 있거든. 그렇죠? 누군가 장점을 이렇게 발휘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우리는 장점이 있는 사람을 칭찬해 줄 때, 그것도 누구에게 어떤 장점? 이기적인 장점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공존하는데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들 있죠. 가족이 함께 있을 때 함께 잘 지내는 마음을 쓰는 사람,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함께 잘 어우러지면서 서로에게 이익도 되고 행복도 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장점을 가진 분들에게 그런 장점을 알아차리고 칭찬해 주기. 우리는 예불을 하면서 매일 칭찬을 합니다. 삼세 제불을 칭찬하고 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을 찬탄합니다. 찬탄하는 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영산당시 10대 제자 16성 500성 하면서 그분들을 찬탄합니다. 찬탄하는 건 찬탄하고 따라 배우고 노력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도 훌륭해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은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또 노력을 하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훌륭하게, 원래 훌륭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분들이 더 훌륭해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들을 찬탄함으로 해서 그 장점이 더 꽃이 피어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장점이 꽃이 피어나고 더 훌륭해지면은 나는 좋은 사람의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 거고, 내가 단점을 발견하는 사람, 나의 단점을 발견하는 사람 속에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는 우리는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그러죠? 어른하고 고부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연습한다. 어떻게?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배려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쌍방이 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을 함으로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의 장점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장점의 혜택을 내 생활 환경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는 늘 말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배려, 뭔가를 교환하고 살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뭔가를 계속 교환하고 살거든. 이거를 선물이라고 해도 좋고 보시라고 해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하면은 공양이라는 것이 돼요. 광수공양이라는 것은 공양을 폭넓게 실천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훌륭한 분들에게 공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에게 공양을 해서 그 복이, 그런 좋은 데다 씨앗을 뿌려서 그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함께 살아가는 분들에게 공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래 부처님이라는 거는 내 부모님도 미래 부처님의 후보고, 내 자식들도 미래 부처님의 후보고, 내 배우자도 미래 부처님의 후보인데 그분들에게 또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이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정성과 공경이 담아야, 그냥 하면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유권을 띄고 공치사권을 띄고 주면은 무주상보시가 돼요. 거기에다가 정성과 공경을 더 올려서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제대로 된 공양이 이루어져요.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좀 따뜻하게 나를 존중해 주면서 배려해 주고 나의 가치를 이렇게, 어느 거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희망사항이 뭡니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가족한테, 부인한테, 아들, 딸한테 그냥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좀 내가 해주는 게 좀 넉넉하진 않아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그렇게 봐주고 생각해주고 인정해줄 수만 있다면은, 그런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빠가 그 거사님이 누리고 싶은 행복의 그 정점인데, 그게 쉽습니까 했더니, 자주 느낍니까 했더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어렵냐면은 거사님들이 결혼할 때 희망사항이 하루 밥 세 끼는 따뜻하게 얻어먹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실제 결혼해 보면은 하루 밥 세 끼 따뜻하게 얻어먹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죠? 자, 이제 이렇게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뭐냐면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그러죠? 배려를 받고. 그런데 존중과 배려를 얘기하면은 내가 좀 더 배려를 받았어야 되는데 배려받은 게 적다,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자, 기쁘고 슬픈 걸 내가 느낄 때는 구체적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쁘다, 슬프다를 느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느끼는 거는 구체적인데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를 나는 못 느껴요. 저 사람이 행복할 거다, 불행할 거다, 이거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짐작은 하는데 같이 사는 부부라도 마찬가지죠. 짐작은 가지만 사실은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그 보살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려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기들을 키울 때 아기들이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떡하죠? 아기를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초보 엄마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의 어느 수준에 이르냐면은 아이의 사소한 몸 동작이나 소리, 우는 소리, 웃는 소리, 이런 거 동작만 봐도 이제 애가 어떤 상태라는 거를 알아차릴 만큼 이렇게 사이클을 맞춰요.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비상한 노력을 하거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은 엄마는 애가 귀찮게 한다고 이게 그 요즘 사회면에 나오는 그런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이 나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죠? 나를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나 역시 뭐죠?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상대를 느끼는데 굉장히 초보 수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게 느끼고 있는데 내가 다 느끼고 다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 기분에는 그런데 사실은 충분히 느낄 만큼 느끼고 공감할 만큼 공감을 잘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 남편도 충분히 공감을 안 해주고 아내도 충분히 공감 안 해주고 또 공감하는 노력을 연습을 안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감하려면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러죠? 노력을 해야 돼요. 부처님은 지혜도 수행이란 말이 뭐냐면 행위를 수정해서 우리의 행동을 수정해서 전에 없던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전에 없던 효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게 수행하는 목적인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 중에는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기운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거든. 여기에서 내가 그걸 느낄 때 나는 준 것 같아도 사실은 뭐죠? 표현하는데 상대를 충분히 못 느끼고 주는 수가 있어요. 누군가 그랬죠. 장자에서 그런 말을 했던가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 상대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장자에서 보면은 노나라의 어느 임금님이 바다에서 사는 새를 만났답니다. 노나라는 내륙에 있는데 얼마나 희귀한 새예요. 바닷가에만 있는 새가 내륙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대접을 잘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제일 좋아하는 술을 주고 임금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주고 임금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음악을 들려줬죠. 그런데 바다새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슬피 울다가 죽었더라. 해서 우리는 이 보살님들은 예전에 아이들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했듯이 그렇듯이 남편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편도 뭐죠? 가족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그런 정성, 공경 우리가 상대를 얕볼 때는 상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정성스러운 마음, 진실한 마음, 공경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면은 저절로 점점 상대를 내 마음처럼 느끼게 돼요. 나를 느껴주는 사람과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람 속에서 살 수 있을 때 그때는
굉장히 많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려운 문제들은 저절로 녹아서 사라지는 거죠. 봄이 오고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은 그늘에 있던 얼음도, 그늘에 가려져 있던 눈도 저절로 녹게 되는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습관을 다른 사람들이 참재업장이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하는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뭐냐면은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건데 우리는 어렵게 할 거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 있으면은 돌이켜서 생각해 봅니다. 저 행동, 저 습관 나한테 있나 없나? 자, 누군가가 나한테 잔소리를 막 해요. 잔소리를 들어보니까 쉽지 않아. 그런데 나는 잔소리하는 습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하는 건 괜찮고 아니죠? 자, 아니면은 어떤 행동을 합니다. 내가 어지러 놓는 거는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이 어지러 놓는 거는 괜찮고 그런가요? 자, 이제 여기에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나한테도 그런 행동의 내용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왜 저러지라고 보고 있지만은 내가 하는 행동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해놓은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제일 잘할 것 같은 게 나고 제일 모를 것 같은 게 나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상대를 얕잡아 봐요. 나는 나도 모르게 상대를 얕잡아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나를 얕잡아 보는 상대의 눈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이유 없이 나를 얕잡아 보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에 많이 기분이 안 좋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상대를 얕잡아 보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작동되고 있는 내 습관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이뻐요, 미워요? 좀 괘씸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를 괘씸하게 보는 상황이 되면은, 그게 누적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될까? 겸손하고 하심하는 연습을 가지면서,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겸손하고 하심을 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하심하면서 내가 정상적인 모습을 갖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만 양심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내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젠틀하고. 그렇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겠죠. 자, 이렇게 신사적이고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끔 연습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사는 대로 살면서 남들은 그 피해 의식에서 뭐라고 하고 나는 왜 저러지? 이러면서 한 생을 마감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 좀 욕심을 부려서 좀 많은 양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합쳐보면 간단해요. 뭐죠?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일으키고 있는 시스템 오류가 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스템 오류가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나는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2.4배를 더 확대 해석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의 호의는 작게 보이고 내가 베푼 호의는 크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큰 것을 주고 작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뭐죠? 많이 주고 적게 받았다는 피해의식이 있거든.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 하면서 확인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준 사람은 많고, 그렇죠? 서로 준 거는 많고 받은 건 적어요. 그리고 둘 다 억울해 합니다. 그런 거 이렇게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원리적으로 보면은 뭐죠? 내 것은 확대해서 가치를 확대해서 보고 상대 것은 그냥 평범하게 보고 이렇게 하고서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내 입장에서의 착시 현상이거든. 그런데 이런 착시 현상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도 않고 친구를 행복하게 하지도 않고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고 부인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뭐만 쌓아요? 섭섭함과 오해만 쌓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계속 쌓아가면서 더 이상 손해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에 냉각기를 돌리기 시작하거든. 그렇죠? 가슴을 잡고 이제 더 이상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마음을 닫아요. 한 칸 닫고, 두 칸 닫고, 세 칸 닫고. 그렇죠?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나도 근본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고 있구나. 내가 일으키는 오류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이렇게 그 피해의식을 느끼겠는가. 또 내가 갖는 피해의식이 순전히 내가 만든 내 착각, 환상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상대에 대한 이런 마음과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런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알아차린 자를 내려놓고 알아차린 자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상대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고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하는 거거든. 못 알아차리고 하는 거거든. 자, 못 알아차리고 하는 거를 기존에는 고의로 한다고 생각하면 괘씸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못 알아차리고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심보가 그렇게 삐딱하니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될까? 어느 게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너는 삐딱해 이런다고 해도 못 알아차려요. 그게 아니라 뭐죠? 내가 내 착각 속에서 내가 한 행동은 과장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상대 거는 축소해서 해석하는 그런 습관을 나도 모르게 쓰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함으로 해서 나도 섭섭함을 줄이고 상대도 섭섭함을 쉽게 줄이고 쉽게 감사하고 쉽게 공감하고 이런 여유 공간,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언제 해요? 우리는 결심을 12월 달에 합니까? 1월 달에 합니까? 언제 결심을 해야 효과가 좋아요? 1월 달. 자, 지금이 정월 보름을, 이제 내일이 정월 보름입니다. 우리는 결심을 좀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내 거는 확대해서, 과장해서 해석하고, 다른 사람 거는 축소해서 보는 이 습관이 우리한테 나도 모르게 늘 작동되고 있다. 그러죠? 실제 그런 것 같죠?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이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착각하는 거를 고쳐주는 데 주력할까요? 내 거부터 고치는 데 주력해야 될까? 누구 거부터 하실래요?
각자 자기 거부터 연습해 보실랍니까? 그렇죠. 자기 거 연습하고 내가 내 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데 성공해 가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상대의 오류를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상대가 하는 행동이 예전에는 고의라고 생각했던 게 고의는 아니고 자기도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그런 이 다람쥐 채바퀴에 걸려가지고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미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기 프로젝트에 그런 거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생각의 오류, 느낌의 오류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일단 내가 먼저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손잡고 안내해서 같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함께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양도 많고 좀 내용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번 더 다짐하고 어떻습니까? 부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스스로 요 문제 2.4의 오류를 항상 일으키고 있는 나 자신부터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넓게 쓰는 또 그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기를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